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오늘은 한번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2장 17절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뭐 비둘기 파는 사람, 또 돈 바꿔 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성전에 아주 장사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먼 곳에서부터 오는 분들이 양이나 소 이런 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그 제물로 그것을 양을 바치고 소를 바치고 염소를 바치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죄를 그 모든 짐승을 통하여 속죄받는 그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데려와야 되는데, 멀리서부터 양 끌고 소 끌고 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냥 와서 거기서 이제 돈을 주고 물건을 사가지고 그래서 그 양을 바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로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경쟁이 생긴 거죠. 그렇게 경쟁이 생기다 보면 그 모든 성전을 관리하는 성전 관리자들의 그게 뒷돈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몫은 그 성전 관리하는 데다가 돈을 주고 거기를 이렇게 차지하고, 그러다 보니 이게 순수하게 시작한 것이 나중에는 이상하게 거기에 이권이 개입되고 또 타락하게 되고 부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전이 완전히 그냥 시장과 같이 된 거예요. 이것을 보다 못한 우리 예수님께서 채찍을 가지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무리들을 다 내보내 버리고요. 그리고선 그것을 대청소를 한 겁니다. 근데 사실 그 모든 이권들이 당시 제사장들 뒷주머니 채워주는 일로 한미천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속이 아주 부하가 많이 났겠죠. 이제 그런 상태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잡아 죽일까? 대제사장을 비롯하여 제사장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더 막 갖도록 하는 하나의 계기가 된 겁니다. 근데 그것을 바라봤던 제자들은 바로 오늘 여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그를 막 삼켰다는 거죠. 그 열심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 둔 곳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금년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신명기서 6장 5절이잖아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바로 이거예요. 사랑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신명기서 28장의 말씀처럼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거예요. 성 안에서도 복을 받고 또 누구도 복을 받고 뭐 세계적 인물들이 되고 그 자손들이 복을 받는 거지요. 그러니 이런 좋은 일이 하나님 사랑하면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의 한 모습이 성전을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전은 오늘날 보이는 이런 예배당이 아니에요. 성전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번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를 드리는, 그래서 불로 그 모든 제물들을 태워드리는 바로 그런 곳이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만드실 때도 그것이 그냥 갑작스럽게 성전을 솔로몬에게 돈 많이 생기게 해서 탁 만들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만드는데 주밀하게 준비하셔서 그래서 결국은 성전을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됩니다. 그 첫째가 한번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한번 보십시오. 17절입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뭐가 있다고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하나님의 성품 중에 첫째가 열심이에요. 열심. 하나님은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열심히 뭔가를 하지 않는 사람, 건성건성하고 게으르고 그리고 자꾸만 핑계대고 이런 사람은 그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은 그 속에 열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어떤 직분을 그냥 건성으로 하지 않고 열심히 한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열심히시니까. 이사야서 9장을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겠습니까? 이사야서 9장이에요. 6절로 7절. 이사야서 9장 6절로 7절. 한번 같이 6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장황하게 길게 설명했는데 앞으로 보낼 메시아는 이런 분이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만군의 여호와의 그 열심을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쭉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는 평강의 왕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데 그냥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심으로 이룬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안식일날 일을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열심이에요. 열정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잖아요.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 삶의 모습이 굉장히 열심히 살아요. 그냥 건성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열정이 있어요. 가슴에 막 불이 타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나가서 만나보잖아요. 하나님에게 꽉 붙잡힌 받은 선교사님들은 생명을 걸고 일을 해요. 열정이 있어요. 그것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그 속에 있어서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열정이 불붙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열정이 없이 건성인 사람, 뭔가 일을 시키면 보면 안 해놨어요. 그리고 나중에 뭐라 그러면 슬슬 거짓말이나 하고 핑계나 대고, 하나님 그러면 그런 사람의 일은 뺏어버려요. 그리고 결국 그에게서 촛대를 옮기는 거죠.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기도를 해도 막 열심히 하고, 전도를 해도 열심히 하고, 교회 일을 해도 열심히 하고, 모인다 그러면 열심히 모이고. 여러분들이 그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모이기에 힘쓴다. 성령 받으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오니까. 그래서 핑계대지 않아요. 열심히 살아요. 아주 막 세상 사람들은 세상 일 하기만 바쁜데도 예수 믿는 사람 두 가지를 다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지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그 조그만 일을 할 때도요, 그냥 이렇게 갑작스럽게 확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옛날부터 준비를 하셔서 그거를요 꾸준히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덕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러면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한 번 정하시면 변함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떠나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는 누구를 좋다고 그랬다가 조금 서운하면 나쁜 놈이라고 그랬다가, 또 나중에 밥 한 번만 사주면 괜찮아졌다가 왔다리 갔다리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안 그래요. 서운함이 있어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어도, 또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는데도 의심하고 막 손가락으로 넣어보지 않으면 내가 안 믿을 거라고 그러고, 이렇게 참 예수님하고 같은 한솥밥을 3년 반이나 먹었는데도 그런 이상한 짓을 하고 예수님 멀리 떠나기도 하고, 이런 사람인데도 예수님이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변함이 없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그래서 반석이라고 그래요. 반석은 그게 변하지 않으니까요. 성경에 보니까 성전 터를 구하는데도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위하여 그 장소를 구하는데도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부터 그 장소를 벌써 물색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서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께서 동과 서와 남과 북을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중에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보여줄 땅에 가서 거기서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줄 땅으로 갔더니 거기가 모리아산이었어요. 아들 이삭을 그 산의 정상에 올려다 놓고 돌 위에다 딱 놓고 제단을 쌓아놓고선, 그리고서는 칼로 그를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 천사를 보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딱 말려요. 내가 내 독자야 이삭 그 100세에 난 아들도 아끼지 않는 것을 보니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노라. 그러면서 그곳이 바로 보여줄 땅이라고, 이제 내가 너에게 앞으로 모든 것을 먼저 가서 역사해 줄 것이다. 그러면서 거기에 염소 한 마리를 미리 다 예비해 놓고, 그리고 그의 가는 길에 하늘의 별같이 그리고 땅에 모래와 같이 자손이 많게 하시고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잖아요. 그 바로 모리아산, 이게 어디냐면 역대하 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하 3장이에요 1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는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것이요. 그래서 솔로몬은 몰랐어요. 자기 아버지가 정한 줄 알았어요. 아버지가 여기서 제사를 지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러면서 그 여부수 사람 오르난이 사용한 타작마당 거기를 사가지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가 어디냐? 그게 모리아산이었어요. 근데 자기는 몰랐지요. 알고 보니까 거기가 어디냐 보니까 벌써 아브람 때부터 거기를 정하신 거예요. 성경 히브리서의 11장에 이런 말씀이 그래서 나와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도 한번 가능하면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서부터 한번 보실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 다음에 1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바로 지으실 그 터를 벌써 하나님이 딱 보여준 거란 말이죠. 거기에다가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뭔가 하나를 하시더라도요, 쭉 시대가 바뀌어도 사람이 바뀌어도 그리고 그 당시의 모든 분위기가 바뀌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꾸준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속에는 변하지 않는 꾸준함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열심을 한번 확 냈다가 뭔가 조금 어려움이 생기면 푹 꺼져버리고 바람 빠진 풍선처럼 너덜너덜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작정하면 끝까지 사랑하고, 믿기로 작정하면 끝까지 믿고, 기도하기로 작정하면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고, 이런 여러분들이 꾸준한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하나님을 닮아야 되잖아요. 닮으려면 성품을 닮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에게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있다면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지요. 하나님의 성품들이, 그 성품 중에 하나님은 한번 결정하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는 영화롭게 하실 그 하나님, 변덕 부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천국까지 여러분들이 함께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변덕 부리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신뢰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 하나님이 한번 우리를 사랑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내리쳤다가 또 그냥 버렸다가 또 마음에 들면 끌어다가 쓰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믿을 수 있겠어요? 그분은 신뢰를 줄 수 있는 끈끈한 분이세요. 또한 하나님의 성품 세 번째 말씀을 보면, 이 말씀 속에 여러분 성전을 짓는 그 솔로몬이 그 성전 설계도를 누구한테 받아요? 다윗에게 받아요. 자기 아버지 다윗이 성전 설계도를 줘요. 그 다윗은 그 설계도를 어디서 얻었느냐? 하나님이 영감을 통하여 다윗에게 주는 거예요. 참 놀랍지요? 하나님은 노아를 불러서 방주를 만들 때도 설계도를 다 그려서 줘요. 모세를 불러가지고 시내산에서 성막을 짓게 하고, 그리고 제사장들의 옷을 만들고, 또 그 성막 안에서 사용되는 그릇의 모든 것들을 다 만들 것들을 미리 다 보여줘요. 그리고 설계도를 만들어서 줘요. 여러분, 설계도는 아주 세밀합니까? 아니면 대충 그립니까? 굉장히 세밀해요. 만약에 설계도가 대충 돼 있다면 대충 돼 있는 것 보고 건물을 지면 건물이 그냥 부실 건물이 될 거예요. 근데 그 설계도는 아주 구체적으로 두께는 얼마,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것으로, 그리고 심지어는 철골을 집어넣는다면 철골이 몇 개가 들어가는지 그것까지 다 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솔로몬 성전의 설계도를 보면 그 성전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이며, 그리고 일하는 그 제사장들이 사용할 그릇의 무게는 어떤 무게로 해라, 이것까지 정해졌어요. 그리고 그 설계도를 3층으로 만드는 모든 설계도를 구체적으로 다 그려서 탁 갖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굉장히 구체적인 분이세요. 무슨 일을 할 때 대충 하거나 얼렁뚱땅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굉장히 디테일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중에 아주 작은 것도 놓치지 않고 그 세밀하게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를 큰 일을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냥 큰 통으로 이렇게 해놓고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하라, 이렇게 안 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구체적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끌어 갈 때도요, 아이고 그냥 아무데나 금을 던져 고기가 생길 거예요, 이러지 않아요. 깊은 데로 가자, 바로 여기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할 때, 이끌어 주실 때 막막하게 대충 모호하게 이렇게 끌고 가지 않아요. 기도하면 분명하게 역사하신다고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 그렇게 금식 기도하고 응답받을 때, 마지막 응답받을 때 그 모습은 너무너무 저 자신은 초라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섰을 때 주신 그 응답이 바로 이 뒤에 별들이 쫙 펼쳐지는 그런 것을 저에게 감동으로 주셨거든요. 이렇게 한번 해봐라. 그 응답을 받고 우리 강단을 이렇게 고친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요. 여러분 똑같아요. 사업을 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사업에 저기는 뭘로 해야 되나, 그리고 장소는 어디로 해야 되나, 이런 것도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딱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고 품목도 딱 정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그 사람과 계약할 때 이건 아니다, 이건 맞다, 이런 것까지 알려주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대충대충 이끌어 가시는 것 같을 때는 기도를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기도가 부족하구나. 대충 하는 거는 아니라고요. 얼렁뚱땅 안 하세요. 하나님은 주밀하신 분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디테일한 성품을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공의 비밀은 디테일에 있대요. 구체적이지 않고 대충대충 하면 실패로 간대요. 그래서 저는 꼭 여러분들이 2018년도에는 성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다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성전 하나 하는데도, 그 터전을 잡는데도 그렇게 아브라함 때부터 준비하시고요, 나중에 건축할 때는 설계도까지 그려서 탁 갖다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꾸준하게 이끌고 가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열심을 가지고 그걸 만들어요. 그걸 보면 우리도 열심, 열정과 그리고 꾸준함과 그리고 디테일한 그런 성품을 이어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성전을 보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땅에는 하나님의 성전은 없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초창기에 솔로몬의 성전처럼 지었고, 또 나중에 수룹바벨을 통하여 만들었던 그런 성전, 예수님 당시에 계셨을 때는 보았던 헤롯이 만든 성전, 이런 성전은 없어요. 그러면 그 성전이 없어졌으면 그러면 이 땅에는 뭐가 있나?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누가 성전이라고요?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몸된 성전 그러잖아요. 몸된 성전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란 뜻이에요.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계속 한번 보실까요? 18절, 19절, 20절로 계속 내려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러니까 막 성전을 다 들어엎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의 성전이 다 파괴해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 없어질 걸 다 아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래요. 돌아가셨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때 비로소 이분의 몸이 성전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사랑해요? 예수님을 사랑해요. 왜냐하면 성전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사랑한 대표적 인물이 다윗인데요, 다윗은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가 편안할 때 아무런 염려 걱정 근심도 없는데도, 그런데도 하나님을 생각해요. 대부분 근심 걱정 염려가 없으면 어떻게 놀까, 어떻게 시간을 보낼까, 누구들과 함께 해외여행 한번 다녀올까, 이런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인데 다윗은 안 그랬어요. 편안하고 자기의 원수들을 다 무찔러 버리고 이제 나라의 큰 그런 안정을 딱 얻었을 때 그 마음속에는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 천막 속에 있구나, 이거를 그 마음속에 아파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는 어렵고 아쉽고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다가 모든 일이 술술술 풀려지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거든요. 기도회를 해도 그래요. 입시철이 임박할 때 기도하면 기도해야 한다고 막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요. 근데 입시철도 아니고 또 승진하거나 이런 그럴 때도 아니고 인사 고과가 있을 때도 아니고 아무 일도 없는 그런 여름철 휴가철에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 텅텅 비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거든요. 근데 다윗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편안할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그 생각의 목표가 어디냐? 성전을 짓고 싶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성전을 아끼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성전의 기물 중에 하나님의 성막이 없어졌다, 그럼 그것 찾겠다고요 밤을 새워요.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오는데 그게 너무 좋아서 그 앞에서 막 춤을 춰요. 여러분, 하나님 일 때문에 좋아서 춤을 추고 교회 가는 일이 너무 좋아서 막 흥분이 되고 오늘은 어떤 은혜를 받을 것인가, 하나님께 찬양 부르면서 이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내가 수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겠구나, 이런 일 때문에 막 흥분이 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하늘비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때문에 흥분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춤출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요, 하나님의 일이라면 아까운 게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환난 때인데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서 그가 그 전쟁통에서도요 물질을 모아놔요. 뭐 하려고요? 성전 질 때 쓰겠다고. 나중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내가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돼서 감사하다고 이러면서 하나님께는 아까운 게 없어요. 그러니 그런 다윗을 딱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존귀케 할 것이다, 내가 영원토록 너를 복을 줄 것이다, 너의 후손에 대대로 이어가면서 명문가가 되게 해줄 것이다.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 그대로요, 이 세상에 왔다가 떠난 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제국의 왕들, 징기스칸 혹은 뭐 알렉산더, 뭐 온갖 그런 유명한 왕들도 굉장히 많아요. 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요, 조선시대만 해도 태종, 태세, 문단세 갖고 얼마나 많은 왕들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뿐이겠어요? 전 세계로 따지면 수도 없이 많은 그런 통치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만큼 유명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미국의 대통령의 휴가 때 가는 그 대통령 쉬는 곳도, 휴가 때 가는 제2의 그 백악관과 같은 거기도 캠프 오브 데이빗이라고 그래요. 다윗의 장막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의 왕으로 있었던 사람,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람의 이름이 전 세계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유명하고 존귀한 이름이 되게 해주셨잖아요. 성경 말씀은 틀림없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것뿐이에요. 그 후손들이 계속하여 이어가면서 유명한 인물들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람들도요, 히스기야가 누군지, 여호사밧이 누군지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 같은데 다윗의 후손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그 후손 중에 최고로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하고요, 다윗을 영원토록 복을 주셔서 천국까지 이끌어가는 그런 복을 받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그대로 다 이루어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런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님 성전이 지금은 없다며요. 다 무너졌다며요. 그게 예수님이 성전이라니까요. 그 성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내가 성전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전인 거예요. 한번 여러분 고린도 후서를 찾아보시겠어요? 고린도 후서 6장, 고린도 후서 6장 10절이에요. 고린도 후서 6장 16절, 고린도후서 6장 1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아무나 성전입니까? 아니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성전인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정말로 나의 주인으로 삼은 사람, 내 인생의 모든 기반이 되고 터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된 사람은, 그 사람은 바로 성전인 거예요. 그러면 성전이 되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마구 살지 마십시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더라도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남을 사랑하라. 먼저 자기를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개에게 던져지듯이 그래 돼서 안 돼요. 내가 돼지같이 살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잖아요. 성전인데 성전 속에다가 자꾸 연기 집어넣고 그러면 얼마나 성전이 그렇겠어요. 성전에 연기 피우고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성전에다가 그냥 술 갖다 퍼집어 놓고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성전은 깨끗해야 돼요. 한번 여러분 고린도 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를 더럽히면요, 하나님이 멸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속에다가 그냥 온갖 연기를 채우고 그냥 온갖 더러운 것을 갖다 막 쌓고, 또한 세상의 더러운 것들이 막 눈을 통하여 입을 통하여 귀를 통하여 마구 들어와서 이 속에 막 쌓이고, 그러면 성전이 더럽혀지면 하나님이 멸하시는 거예요. 병으로 멸할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 잘못된 것으로 멸망당할 수도 있어요. 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전을 잘 보존하고 아끼고 사랑해야 돼요. 뿐만 아니고 나만 성전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분도 그 속에 성령님이 계시면 그도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우리가 아껴야 되잖아요. 성전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전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사랑해야 되지만 바로 내 옆에 있는 그 사람도 사랑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비방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욕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자꾸만 우리가 판단하는 건, 그거는 그 사람에게 욕하는 거지만 그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내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멸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사랑하는 것밖에는 하지 않아야 돼요. 사랑하고 덮어주고 용납하고, 또 그 사람이 더 하나님의 성전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는 격려해주고, 그래서 이웃을 바라보고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바라보면 우리는 하는 딱 한마디가 있다면 사랑합니다.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사랑합니다. 근데 말로만 사랑하고요, 표정으로는 눈 딱 사랑합니다. 어휴 무시워라 그래요. 무시워라. 그러지 않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성전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이 내 성전이 깨끗해지고 내 성전이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성전을 통하여 주시거든요. 성전이 황무하고 황폐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올 수가 없어요. 학개서에 보니까, 학개서에 그 선지자가 있을 당시의 사람들이 농사를 져도 수확이 적어요. 무슨 일을 해도 얻어지는 게 별로 없어요. 이 사람들이 아니 왜 이렇게 나는 애를 쓰고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얻어지는 게 없는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냥 세상에 집은 멋있게 짓고 살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황무하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저렇게 다 무너져 버렸으니까, 그러니 내가 너에게 복을 줄 수가 없다. 가서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봐라. 이 사람들이 그래서 모여가지고 성전을 건축하자.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전보다 이후에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전에 대하여, 성전을 짓기 이전에 황무할 때와 성전을 짓고 난 이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할 거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성전을 황무하게 하지 않고 성전을 관리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인가? 중요한 것은 성전이 무엇인가를 알면 돼요. 예수님이 성전이고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근데 성전에서 무엇을 합니까? 기도하는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이 정말 관리가 잘 되려면 기도 생활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열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삶이 되는 사람.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가 삶이 됐어요. 하루에 3번씩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에도 올라가고 낮에도 올라가고 저녁에도 올라가고, 그렇게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할 때도 기도 시간을 정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딱 뜨고 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 먼저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하루를 쭉 보내고 직장에서 잠깐 티타임을 갖는 점심 티타임 시간에 여러분 따로 화장실에 가든지 아니면 그 벤치에 앉든지 어디에 가서든지 여러분의 그 책상에 앉아서든지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한 저녁 때 퇴근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 일과도 잘 마무리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나의 삶으로 그렇게 만들어가면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의 하나님의 전인 이 성전이 아주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를 한다고 정해놓고 좀 하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한번 구체적으로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다워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디모데서의 말씀을 보면 성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참 좋겠는데요. 디모데 전서예요. 디모데 전서 3장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성전은 진리와 기둥과 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진리가 딱 속에 움직이지 않도록 버티고 있어야 돼요.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전을 잘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고 성전이 그렇게 건축되고 아름답게 되려면 말씀으로 무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찰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새해가 딱 밝았을 때 아직도 새해 기분이 채 가시지 않았을 때 한번 정해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금년에는 성경 일독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내 나이 숫자만큼 성경을 읽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데 점점 세월이 가고 나이를 먹으면 눈이 침침해서 성경 읽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성경 이렇게 성우가 읽는 거 얼마나 잘 읽습니까? 딱 틀어놓고 듣기라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금년에 일독이라도 해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일독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귀히 여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둔 건물은 이 땅에 백화점도 아니고 호텔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 어떤 멋있는 그런 랜드마크가 되는 멋있는 빌딩도 아니에요. 비록 그런 건물에 비해서는 초라해 보인 예배당이지만 이 예배당 건물이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은 이 땅에 예배당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 예배당을 아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리고 그 예배당에서 사용하는 모든 것들을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을 사랑하는 거지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가 전쟁에 나갈 만한 나이도 되지 않았고요. 단지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심부름을 간 그 현장에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그 왕 장군들, 이스라엘 군인들이 쫙 있는 데서 막 하나님을 그렇게 모욕하는데 이 사람들은 아무도 그 이름을 모욕하는데 하나님을 명예를 막 실추시키는데도 나가질 않아요. 거기를 말리려고도 안 해요. 그 이름에 대해서 이름을 막 모욕하는데도 분을 느끼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하고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막 그렇게 땅에 떨어지는데도요, 괜히 이런 데 엮였다가 내가 손해볼 것 같아. 그래가지고 다 바위 뒤에 숨어요. 그리고 그런 데 나서질 않아요. 그리고 그런 일에 괜히 나섰다가 그 한마디 듣고서 괜히 망신이나 당하지 뭐. 그러고선 다 숨어버렸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데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바로 그때 다윗이 그걸 보고서는 견딜 수가 없어서 다윗이 나가서 그 골리앗을 없애겠다고 그러잖아요. 너하고 나는 같은 하늘 밑에 살 수가 없다. 어떻게 내 입으로 그 하나님을 그렇게 모욕하냐?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너는 그렇게 입을 가지고 상소리를 하냐? 그러면서 그 다윗이요, 싸움을 훈련받아 본 경험도 없는 사람이에요. 전쟁에 나가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손에 무기도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런데도 짱돌을 들고라도, 몽둥이를 들고라도요, 무기를 가지고 철저하게 훈련받고 모든 갑옷으로 무장한 그 장수와 싸워서라도 이기겠다고 막 나가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어도 너한테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자녀가 자기 아버지를 너무너무 사랑하면요, 그 아버지에 대해서 누가 욕하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로는 아버지 사랑해요 하는데 누가 아버지 막 흉보고 그러는데 옆에서 아닌 척하고 자식도 아닌 척하고 있고, 그럼 그게 아버지 사랑하는 거겠어요? 아버지를 사랑하면 아버지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저는요, 신문에서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을 먹고 또 언론이나 이런 데서 교회가 막 비판을 받으면 가슴이 그렇게 아플 수가 없어요. 아마 성도님들도 똑같을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 이름을 좀 명예롭게 하고 싶어서 가슴이 아파하고, 이런 모든 그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존귀케 하려고 나가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 하나님은 당신을 모든 것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좋은 분이다, 왜 하나님을 모욕하냐, 이렇게 나가서 전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 다윗이 복받은 것은 그런 것 때문에 복받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복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실 터인데, 이 시간에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 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성전을 그렇게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사모하여 그 열심히 그를 삼켰다고 하는데, 정말로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늘 생활하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그 이름을 모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더욱더 전도도 하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해주세요. 다 같이 예수여를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